이 세상 어디에 그런 말을 하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한번 혼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어. 이 혼인은 절대 깨질 수 없어. 이런 말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런 칭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가르침 말이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칭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부른 이 찬송 속에 오늘 제 설교보다 좋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에 3절에 보면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님께 매소서. 이것이 칭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특별히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이 칭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지금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좀 단어를 정리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칭의가 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선언입니다. 또 칭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경험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경험입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동일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개신교에서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생기는 변화의 경험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놓고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언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에는 죄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내적인 변화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경험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칭의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칭의의 경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는데 우리 속에 아무런 마음의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천주교회가 유아 세례와 고해 성사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겉으로 확정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그것이 내게 칭의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상태와는 그것이 전혀 상관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칭의를 설명하고 만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께 종이 돼서 매인바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내 죄를 사함받고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경험이 무덤덤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경험이 어떻게 우리가 이 칭의를 받았는데 마음이 맹숭맹숭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칭의를 받으면은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고 전에 없던 새로운 충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면 거룩한 충동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소원이 내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풀무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늘이 주는 마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원하면 하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칭의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칭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정이 이 칭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희생과 결정을 내가 덤덤하게 무덤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얘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여기심을 받으면, 내 죄를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새겨지면 빚진 자의 심령이 마음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험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칭의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선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칭의란 나랑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표현을 핵심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와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맞고 어떤 부분은 맞는 것처럼 들리다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한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칭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결코 성경이 말하는 칭의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은 진리가 확실하게 이해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경험이 따라오는 것인데 오늘날 이 개념 자체가 불분명해요. 아주 모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영적인 경험,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 완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따로 도는 어떤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칭의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소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을 억지로 꺾으면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 의지가 죄를 붙잡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겠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필요도 없을 것이죠. 처음부터 지구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정론과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런 교리들은 모두 일방적인 선포로 끝나는 것이죠. 일방적인 구원의 보장입니다.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가 보이십니까? 칭의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왜 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제 생에 구원받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듭남과 칭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정말 거듭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칭의를 받으면은
성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칭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칭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무너지면 성화도 불가능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가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주지 않았는데 인간들끼리 서로 칭의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중간에 나타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받았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의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칭의와 구원이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과거에 거듭나고 칭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가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무너지면 칭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화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성화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칭의를 받으면 바로 성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개는 별도로 따로 도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사는데 성화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칭의는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꼭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려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생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를 받는 경험에서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가 뭔데 도대체 그런 에너지가 나오게 될까요? 죄를 사함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칭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데, 오늘날 그 칭의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화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시작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듭남에서 시작하고 칭의에서 시작하고 죄를 사함받는 경험, 하나님께 나가 죄를 용서받는 경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심령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칭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 점에 오늘날 개신교회가 깊은 암흑 속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천주교회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침례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직접 가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께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예레미야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많은 분들이 구약 시대는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같이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왜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자꾸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의 사상입니다.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되고 거듭남을 이해하게 되고
신부가 되는 새 마음을 받는 그 경험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될 것이다.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편인 내 말과 내 뜻을 순종해다오. 이제부터는 누가 와서 유혹하더라도 쳐다보지 말고 내 신부의 정교를 지켜다오. 남편인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신부가 되는 이 혼인의 언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호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오고, 이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또 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다가 직접 내가 써줄게.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차라리 우리 마음에 사랑을 새겨주시고 은혜를 새겨주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딱딱한 그 법을,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법에는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이나 지배자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세운 법을 보잖아요. 그 히틀러의 마음과 히틀러의 성품과 히틀러의 소원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 독재자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법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소원과 성품과 기대와 이 모든 것들이 그 법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내가 기록해 놓을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법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 탐욕하지 말라는 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소원과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께서 가진 그 성품과 그분이 갖고 있는 소원과 기대를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고 칭의이고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적어도 이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칭의와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성경의 칭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칭의를 설명할 때 이용하는 대표적인 성경절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로마서 5장 1절과 로마서 8장 1절, 이 두 개를 연결해 버리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회가 말하는 칭의가 바로 나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의롭다 하심, 칭의를 얻는데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성경절에 이어서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또 읽어줍니다. 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5장 1절과 8절 2절을 이제 연결해 보세요. 이 두 성절을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이 칭의인데 칭의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칭의 받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해석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요? 어디서? 성경절을 반만 읽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5장 1절에 반만 읽었어요. 자, 그럼 5장 1절 전체를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를 말하면서 곧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칭의와 화평을 하나로 연결시켰을까요? 왜냐하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단순히 법적으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 칭의를 받으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빛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성령과 씨름하고 붙잡고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이 칭의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정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단순한 그 법적인 선포에서 끝났습니까? 바울의 생애에서?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칭의를 받은 후에도 그대로 살았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경험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선교 여행을 떠났나요? 아니죠. 먼저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성경을 깊이 살펴보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으면, 예수를 만나면은 가장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말 칭의를 받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께 나갔을 때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듭난 사람에게,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경험이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언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옥에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매질당하고 강도당하고 배가 난파해서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하고 굶주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칭의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강도도 만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매질도 당하고, 친구가 떠나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간증이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의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칭의에 대한 진리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자, 이제 칭의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두 번째 성경절 보죠. 아까는 로마서 5장 1절 봤죠? 이제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아니죠. 여기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죄받지 않는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경험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밖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내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품과 생명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충성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돈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는데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신자들에게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신자가 만일 날마다 죄에 대한 욕망에 굴복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산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속은 것입니다. 가짜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칭의가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진리를 분명하게 보면서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대충 설명해버리고 의의 옷이 대충 입혀지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그 경험도 대충 하게 되는 것입니다. 뜨뜻 미지근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도 반만 읽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아까 이 로마서 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만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8장 1절을 다 읽어야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칭의를 받으면은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실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칭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내가 죄를 붙잡고 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주시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받지 못했는데 늘 자기는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이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데 칭의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면은 그런데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해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 그거 그대로 내가 쫓아가고 있기만 한다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과 인격을 무시하면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거절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간단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났어도 금년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금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누가 감히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들어보세요. 칭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여러분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십니다. 단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단 하나의 알고 품고 있는 죄, 단 하나의 알고서 품고 있는 악한 욕망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강조할까요? 오늘날 이 간단한 문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 간단한 문장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단 하나의 알고서 품고 있는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보죠.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몇 개를 범하면요?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늘날 교회가 야고보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놀라운 부흥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범하는데 모든 것을 범한다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 컵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컵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물컵 안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잉크 그 한 방울이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어서 둥둥 떠 있고 나머지 물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죠. 잉크는 순식간에 퍼져서 물 전체의 색깔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한 가지 죄를 품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그 한 가지 죄가 점처럼 그대로 독립적으로 남아있어서 분리되어 있어서 그 나머지 마음은 깨끗하게 유지가 되나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죠. 어떤 남자가 한 가지 율법을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했어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의 죄만 범하고 율법만 범하고 나머지 율법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품기로 선택하는 순간 마음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마음에 내가 부정하게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적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감추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을 범하면,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면 내 마음이 죄로 혼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잖아요. 경험적으로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덮어줄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절대 이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칭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이 사상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칭의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7절을 읽으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열국 가운데서 여러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신부 때문에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당신의 신부로 선택했는데 이 신부들이 엉터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품과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신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 열국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성소 안에 하나님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서 이 가나안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섬기는 신을 흠모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저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나안족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광야를 돌았다면 모든 가나안족들이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과 그 능력에 압도됐을 것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부를 붙잡고 호소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늘 신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자비가 정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진리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높이 쳐들면서 이 세상과 우주와 심지어 사탄을 향해서 내 안에인 이 백성을 보십시오. 이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니는 데마다 부인 자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내 부인이라고. 내가 볼 땐 그 부인이 미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 보면 그렇게 부인을 섬기면서 아주 미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혼인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드리는 이 말씀의 순서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먼저 열국 중에서 그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꼬집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토로 데리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벨론이 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요? 고토로 데려가기 위해서. 자, 그럼 고토가 무엇인가요? 고토, 원래부터 있던 오래된 땅이라는 뜻이죠. 왜 고토라고 불렀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옛날의 복음,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옛날의 복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고 있던 복음은 더럽혀진 복음입니다. 가짜 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버린 복음이에요. 유대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거짓 복음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구원받는다는 이 가짜 복음으로 유대교회가 완전히 기만당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성소에 가서 죽이고 돌아오는데도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양만 한 마리 죽이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음이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과 원칙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그 당시 유대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 몇 가지 원칙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칭의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자체가 내 마음에 그냥 새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 복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고토로 원래부터 있던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다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칭의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토로 가야 됩니다. 고토. 오늘날 존재하는 거짓 복음에서 떠나서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던 그 옛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 다음 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버리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칭의를 받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받는 경험 말이죠.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 마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새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새로운 정신입니다. 새로운 감정입니다. 새로운 동기입니다. 새로운 소원이고 새로운 사상이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입니다.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구원으로 들어갈 때 이 경험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애를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갔습니다. 새 마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죠. 다 잘못됐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그거 갖고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의와 내 의를 의지하는 데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받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심령으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거듭남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그것이. 자, 27절 보죠. 27절. 또 내 신을, 성령이죠. 또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성도 여러분, 칭의는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내가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라 진짜 아내가 되는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결혼이 어떤 결혼입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이 세상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결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경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결혼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남편이, 하나님 남편이 주신 말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죠. 우리 모두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더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없는 죄들을 범했어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하늘 신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신랑이 그런 나를 내버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늘 신랑이 와서 오늘부터라도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언약을 맺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는 주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는 아내가 아니라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버려도 좋은 노예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칭의를 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이고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드린 이 고백은 전부 마음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죠. 마음의 심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아직 아무런 의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로운 행동이나 선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굴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없고 의로운 결정이 없을지라도 이 신부의 마음을 불쌍히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의를 받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편 대신 주님을 향한 끝없는 충성이 날마다 솟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정말 부자고 잘생기고 멋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를 정말 누가 들여다볼까 봐 겁나게 살아왔습니다. 형편없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남편이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다 덮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을지 구원이 개런티 됩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이 세상 어디에 그런 말을 하는 신부가 있겠습니까? 한번 혼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어. 이 혼인은 절대 깨질 수 없어. 이런 말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런 칭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가르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드시나요? 어떤 땐 유혹 앞에서 흔들리십니까? 나를 신부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참된 언약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아서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되어야만 내 남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 몇 가지 순종, 몇 가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의로 가리고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줘서 열렬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 헛된 노력을 버리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과 더 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점점 더 완약해져서 결국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고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죠. 똑같은 일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고 칭의를 받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마음과 생애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변화를 거절하면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칭의 받았으니까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이것을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때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멸망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읽어보죠.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여기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토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 이삭과 야곱을 구원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선포했던 그 복음, 옛날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칭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교회들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갖고는 칭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고토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제거됩니다. 이 새 언약의 경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토에서 받은 이 옛 복음으로 내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경험이 이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정결한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때 드디어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거듭남이고 칭의이고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은 이 경험을 원하시나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원, 칭의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고토로 데려가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험들이 저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형식적이고 외식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의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저희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 속에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칭의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은 이 칭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내 의의를 쌓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하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에 나오는 이 칭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